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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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13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3장 1절부터 14절 내용으로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3년도 저희들 잘 극복해서 넘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부족한 없는 축복을 누리는 복의 길이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또한 넘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과 가깝지만 헤브론 서북쪽 13km 지점인 유다의 영토인 그일라를 침략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숨어 지내야 하는데 드러내놓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것을 깊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23장 2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읍에서 추수를 하며 곡식 타작마당에서 그대로 쌓아두고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하다가 가을에 우기가 되면 곡간에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공격해서 곡식을 탈취합니다. 이에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요청한 것은 사울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일라 북쪽 5km 지점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일라 거민의 하소연을 들은 다윗에게는 동족을 도와줘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지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게 되면 소문이 나겠죠. 사울왕의 군대가 죽이러 달겨들겠죠. 독이 블레셋에 돌격되는 강력한 부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큰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다윗은 가장 먼저 야훼께 엎드려 간구하죠. 다윗이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여쭤봅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야훼께서 다시 여쭤봅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결국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잃었던 곡식을 회수하죠.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든지 피해를 입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주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의 뜻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강구하시죠. 예수께서 육신적인 너무도 고통스러우고 피가하고 싶으셨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과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던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집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 육신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처럼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더욱 깊고 오묘하고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전염병 질환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주어지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6절이죠.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년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앞선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지만 다윗이 그 일날을 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는지 설명해 본문 2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에돔 사람인 사울 왕이 목자장 도에게 고발로 인해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 의해 살해될 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 남아 성소를 지키다가 화를 면하죠. 기브야의 그 참사 소식을 듣고 에봇을 챙깁니다. 다윗에게로 도망을 갈 때 에봇을 챙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의 가슴에 판결패가 달려있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모양이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빛과 완전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2절 말씀대로 영적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의 유행층 풍조를 결단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사로잡혀 불평하고 험담하고 지옥과 같이 살지 않게 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과 감사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분별하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되겠다. 13, 4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글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문제는 다윗이 그 일라 성에 있다는 것이 사울왕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왕이 20만 명의 군사를 모아 그 일라로 내려가 전쟁을 하려고 하죠. 사무엘상 11장 7절 15장 4절이죠. 그 일라 성을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왕의 도성 기브아에서 다윗이 거하는 그 일라까지는 35km 정도 거리입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그 일날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계략을 알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사울왕으로부터 도피할 때도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에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야훼께서 이르시죠. 사울왕이 내려오리라. 그 이라 사람들이 너와 내 사람들을 사울왕에게 붙이리라. 10절 11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 일행이 아둘람굴에 머물 때 다윗과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22장에.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200명이 늘어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사울왕은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날로 가기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그 일날을 떠난 다윗은 예루살렘 남방의 유다 광야에 있었고 그 일날 동남쪽 약 20km 지점의 식황무지에도 머물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추격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